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속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물론 선물이지만 선물이란 말의 의미를 대다수가 오해하므로 그들의 신앙이 파선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거짓말에 쏟고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마태 13장 본문을 보면 또 누가 13장과 여러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 13장은 표현하기를 값진 진주를 만난 여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을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지만 실물교는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걸 팔아서 살 만큼 희생해야 한다. 백절불굴의 믿음과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그 구원을 살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교회정 이권의 말씀인데요. 한나 모원은 그해 겨울에 죽었다. 교인들의 이기심으로 그 여인은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다. 오늘 저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재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재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시험이 닥쳐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 보인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이웃이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적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 마태 6장 24절을 우리 봅니다. 산상본 31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먼저 읽은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본에서는 순수가 바뀌어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산상수훈의 시대소망에서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 이야기를 하면서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이야기를 하면서 눈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었으니까 인용된 말씀을 먼저 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사달의 동력자다. 시대소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왜 라오디가 교회가 뜨뜻미진한 병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졌다고 증언을 말하고 있죠. 성경의 종교는 다른 가마 속에 끼어 있는 하나가 아니고 모든 걸 지배하는 어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삶의 성경의 종교가 물감처럼 다 스며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해버려야 한다. 그렇게 시대소망 312페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석을 좀 보면 반만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원수편에 있게 된다. 성령은 죄인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오른 눈이 범죄하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뽑고 찍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잠시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병원에 재산을 팔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십니까? 다실 길을 원합니다.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지만 어떤 의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랑하지만 결국은 원수편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배도자나 반역자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것은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은 남녀는 사탄의 가장 좋은 동맹자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이 물결처럼 들어왔죠. 유행, 학위, 부, 전부 다 신이죠, 신. 세상의 신이죠, 세상의 신. 사람들이 아무리 우호적 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 예리해요. 양날금이 양날금. 둔탁하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안 하면 죽거든, 우리가. 멸망당하거든요. 이렇게 예리하게 말씀 우리에게 전하신 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예수님은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몇 번 공부하셨죠? 어릴 때부터 신앙에 올인했던 부자 청년, 평판도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청년, 그런 청년이 없어요. 겉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본 사람이 없어요. 헌신적이요. 한 가지 문제는 돈이 많아요, 돈이. 돈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원하는 그 청년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람 말로 빌리면 김 빼는 이야기, 김 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대. 내가 온전하고자 될진데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처럼 가혹한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청년은 교회 떠났거든요. 열한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참 목회
설교법, 목회학을 좀 배우면 좋겠다. 교회 만드는 방법도 모르네요. 심리학 좀 배우지 그러셨나요? 아니요. 왕상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요, 다른 모든 제자가 이기심에 전염되어 다 죽을 뻔해요. 이게 후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하면 정말 가혹한 말씀처럼 들렸죠.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것 자체를 위해서 의로운 편에 굳게 서야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실컷 봉사했는데, 헌금을 수억 했는데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까? 감추는 거예요. 끝까지 입을 다무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세속적 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는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다. 하늘의 상담자와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세속적 정책을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원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경험은 위축될 것이다. 이 대표적 실물 교훈이 솔로몬이요, 솔로몬. 그 위대한 솔로몬이 세속적 정책자와 손을 같이 하여 교회 사업하다가 망해먹었어요. 야고보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아주 예리한 단호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까닭을 조금 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성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간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 26장.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자, 이 구절에 관한 8절을 보시면 4장 8절 주석 하나 보십시오.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좀 빨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충분히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기 있다. 반드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죄의 공격성을 깨닫지도 못할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니라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사람들,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모든 길에 안정성이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고 죄를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지 모르지만 입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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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희생 희생 헌신하고요, 나누지만 속으로 보면요 안 그러거든요. 입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마음으로는 거짓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모든 행성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여러분 좀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눈물 흘릴 만큼 동정이 많은 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리한 양나라의 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 죽거든요. 영혼이 죽거든요. 즐거운 사물에 관하여 말하고 사단의 일을 탄식하면서, 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혹 저같이요, 설교하면서 두 마음 품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종교적 사기꾼, 위선자, 기만자, 반역자, 배도자, 이렇게 심한 말을 왜 주님께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 보시면 진리를 잘 받고 너무 좋아하고 금방 받아들이지만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한 이유를 말씀하죠. 재리의 유혹 때문이다. 그렇죠? 씨가 나서 자라면서 질식해서 죽는 까닭이 바로 그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보호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호. 1월 휴업령의 마지막 위기를 통하여 경제적 엄청난 시련이 올 때, 다니엘 11장 말씀으로 드리면 세력의 신 앞에, 세상의 신 앞에 꼼짝 못한대요. 산상본 93페이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은 서로 일치되거나 상통하지 않는다. 세속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참고 극기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선을 넘어 들어가 이기적 성향을 마음껏 충족시킨다. 따라서 그 선을 중앙으로 하여 한쪽에는 극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른 쪽에는 방종하는 사람, 그 선이 그어져 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가 없다. 좀 넘어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은 사람들은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관계,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양을 부르는 선한 목자 음성을 처음 거절하고 등한히 하면 여러 소리가 동시로 들려온대요. 그러다가 종래에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중요한 말씀이요. 한번 성령께서 마음에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하고 지체하면요,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느니라. 조금 확대할까요? 오늘 왜 재림교회 안에 곧바른 진리가 사라지고 개신교 같은 설교가 판을 칠까요? 다 타인의 음성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다 좋아해보면 그걸 다 좋아하고 따라가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반만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의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 원수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단과 동맹하여 그의 편을 들게 되면 스스로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가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3년을 그 예수를 따라다니도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두 마음이 두 마음. 빨리 예수님 입성하실 때, 와, 이제 입성할 때 다 되었다. 드디어 이제 쏘가 있잖아요. 쏘가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마지막 부분 봅니다. 이 땅에 가장 악을 담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체가 뭔가? 악의 보루는 그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불황자의 부정한 생애가 아니고 덕망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품고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생애가 가장 큰 악을 담고 있는 저장 창고이다, 그런 뜻입니다. 큰 유혹을 받고 이를 이기고자 은밀하게 투정하면서 절벽의 가장자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 중에 하나가 된다. 생명과 진리와 명예라는 숭고한 개념을 가진 자가 거룩한 율법을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범한다면 재주와 재능과 동정, 관대, 친절까지 마귀의 미끼가 될 수 있다. 보세요. 사람의 친절, 재능, 관절, 동정, 재능까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사단의 미끼가 되어서 사람들을 멸망의 절벽으로 유혹하여 이생과 장차올 세상을 파멸로 이끌게 할 수 있다. 사단의 미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절벽으로 유혹하여 이생과 장차올 생애를 파멸로 이끌게 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산상수훈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거룩하신 아버지, 70년, 80년 인생의 생명 앞에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살아보기 위해서 배를 가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두개골을 잘라서 암을 꺼내는 수술이 지금도 행해집니다. 끝내 그것이 실패할 때 한 집의 흙으로 화장터로 가게 되어지고 인생은 죄를 남긴 채 영원히 끝나는 삶을 듣고 바라봅니다. 흙으로 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 없는 육신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영생을, 구원을, 하늘의 보화인 주님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그 흙으로 만든 우리 속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럴진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영생의 길을 선한 믿음으로 추구하는 정직한 주의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동산 가족들 이 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때때로 건강도 없습니다. 동산도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리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참된 신앙이 이곳에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근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일심으로 이 동산이 꼴지어져서 주님께서 속히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 받은 재능을 다 활용하여 보험사업을 마치는 그 일에 일조하게 하셔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끝으로 힘들지만 이제 우리 기도원이 그의 마지막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청년들 정말 사심없이 매일매일 고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들의 피로도 채워주셔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공정들을 정말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으로 기도로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모두 기억하셔서 이 동네에 점점 날이 갈수록 사랑으로 연합하며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고리의 형제 자매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